로마서를 우리가 시간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죄됐던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거나 융화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며 살아라. 나의 위기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넘어와 로마서 12장 후반절에 넘어와 이웃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삶.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부지런히 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걸 따라가지 않느냐.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오거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견뎌내라.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은 정금같이 연단하여 여러분을 쓴다. 소망을 품고 환난을 견디어라. 어려운 성도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을 선대하라. 오늘 새벽 예배에 이제 로마서 12장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같이 저주하고 같이 대들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네 원수가 있거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듭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그래서 성도의 사회생활, 성도의 사회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권세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에게 대들고 반항하지 말고 순복하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자신의 이득과 자기가 속한 정당에만 편을 들고 지배 욕심을 내세우고 국민들을 기만 속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잘못된 지도자는 끌어내려 탄핵시켜야 한다. 탄핵. 혁명적으로 반항하고 그들과 싸워서 개혁을 이 사회에 이뤄야지. 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잘못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지요. 마음에 안 들지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앞세우고 자신의 삶에 안락함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국민들보다 기만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예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세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는 교수요, 하나는 은행장이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을 갔다가 어떻게 놀다 보니까 해가 늦어 떨어져 갖고 밤에 산길이라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헤매다가 멀리 보니까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저기 가서 우리 하루 묵고 내일 갑시다 하고 그 불빛을 찾아 갔는데 그 집이 아주 초라한 오두막 집이에요. 주인장 계십니까? 하고 불러서 나왔는데 아주 연로하신 노부부예요. 우리는 등산하다가 이차저차 해갖고 길을 잃어서 하룻밤 유숙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 방이 너무 좁아서 방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부부 두 사람 딱 자면 넷이 딱 맞습니다. 한 분은 돼지 우리간에 옆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저 교수라는 분이 내가 너를 가르치는데 내가 십자가 져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이 이제 노부부하고 국회의원하고 은행장하고 들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있다가 이 교수가 딱 태어나서 하는 말이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너무 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장이 그러면 제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또 자다가 1시간 만에 은행장이 태어나서 하는 말이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독해요, 냄새가. 그래서 마지막 국회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돼지들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 돼지 하는 말이 우리보다 독한 놈이 저기 있습니다.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건 풍자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썩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세상이 썩었다. 썩었는데 네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내가 세운 지도자야. 다 시대의 역사 따라서 그 인물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게 맡기고 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회생활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윤리, 즉 성도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성도의 삶은 내가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니 그 사람 편들고 내가 싫어하니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국적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중국적이에요. 하나의 국적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국적이고 또 하나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국적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국가와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쟁이 심했습니다. 국가는 뭐냐?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분은 맞다고 그래요.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냐? 그러니 교회가 정치를 주관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치 교회가 하나 됐대서 정교일치라고 합니다. 정교일치. 또 하나는 국가와 교회는 서로가 다른 입장이니 국가는 교회를 간섭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좌우해서도 아니 된다. 정치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즉 정치, 교회 분리, 정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정치를 좌우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국가가 교회를 관리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관리한다면 성직자의 타락으로 인하여 진리가 훼손되고 권세욕에 빠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교회가 정치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중세기라고 말합니다. 중세기 때는 교황이 왕을 세울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서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이다 라는 비유가 있었어요. 성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치, 그러니 성직자가 종교의 맛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없어지고 지배욕, 권세욕, 탐욕에 젖어 영적 생명력은 완전히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와 권력 가진 자들과 야합하고 이들마저도 세상의 높은 지위를 탐하고자 이들이 부정, 부패를 일삼는 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턴은 외칩니다. 교회는 정치와 떠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상 정치는 하나님의 섭리 속의 마지막 때, 이번 금요일에 말하겠지만 아담이 마귀 악령에게 팔아먹은 이 세상을, 그 세상을 썩어가고 있죠.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지 물리기라는 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겁니다. 세상과 야합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는 죽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요즘 성도들도 다 정치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뭐냐고요? 나는 여당을 지지한다. 여당이다. 나는 보수파다.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 나는 진보파다. 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당, 야당도 아닌 이것도 저 다 보기 싫다. 중립을 지킨다. 이것도 그 마음속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정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고 따르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치에 관여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 비유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정치를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 조찬 기도의 초청을 받으면 모두 다 갑니다. 모두 다 가요.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정치가의 말도 듣습니다. 뭐예요? 정치 들러리 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내가 국가 조찬 기도에 초청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다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치와 교회는,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응?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함께 융화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삶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작은 빛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오염되고 점점 타락되어 가는 걸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자기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일날마다 광화문에 모여 저렇게 으쌰으쌰하고 떠들어댈까? 그래서 가끔 기도원 열심히 오던 분 가운데 가끔 오면 따라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질문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점점 타락되고 왜 혼란해진 줄 압니까? 그것은 큰 교회 목사님들과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더 혼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순진한 성도들까지 미혹되어 정치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자기 세력 키우기 위하여, 자기가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기 세력을 따르는 성도들을 더욱더 선동하고 이끌어가기에 이 세상은 더 폐역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하라고 합니다. 난 싫다고 했습니다. 싫어. 난 목사야. 정치꾼이 아니야.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되고 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꾼 데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통째로 오셔서 바꿔야 바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이 사이에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요? 두 번째 그 이유는 19세기에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란 것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주의라는 명분 아래 기존 사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과 문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항하고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쿠데타 대목을 만들어내고 이 잘못된 이념과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나라 평안 속에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일본으로부터 36년 압박을 당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잔악함과 핍박을 보면서 저 일제 일본 망해라, 흔히 쪽발이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일제에게 반항하는 것이 애국자요, 일제 나라가 망하기 위하여 세금 떼먹는 것이 애국이요, 일 안 하고 그 직장 망해져가라고 노는 게 애국이요, 깡패처럼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수고 나가는 게 애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애국의 삶이 뭡니까? 나라의 질서와 내가 싫든 좋든 세운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협조하고 밀어줘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뽑은 지도자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뽑은 지도자에게 마음껏 일하게 하고 마음껏 도와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껌뜯하면 끌어내려 탄핵시켜야 된다. 그게 애국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봅니까? 성도들이 먼저 세상 질서에 순종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에게는 좀 답답한 이야기 같지만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되고 경제 흔들림,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굽어주시옵소서. 반항적인 삶을 갖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라. 여러분,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쿠데타 일으키고 혁명이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 꽃이 피어가고, 저는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꽃을 이루는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공무원과 경찰을 세웠을까? 공무원, 국가 공무원,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운영하는 국가 공무원. 국가 공무원은 법의 질서대로 국민을 돕고 이 사회를 운영해 가라 해서 뽑은 게 공무원이지요. 경찰은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반항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고 먼저 실천하라고 공무원과 경찰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이 모두가 이 질서를 따르고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혼란된 아수라장 같은 사이 만들지 말고요. 두 번째,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첫 번째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 있게 나가라, 두 번째는 세금을 낼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나라에 세금 잘 내라 이 말이죠. 세금 잘 내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그때 화폐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 이 데나리온 속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바리새인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나라 사는 동안 우리나라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 자꾸 떼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금도 내지만 어디에 국적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국적 시민권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성도 여러분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 떼먹는 것도 그것도 세금 포탈입니다. 떼먹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떼먹으려고 애쓰고, 군대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술수 쓰고 병역 기피하고, 남의 거 슬쩍 해 먹으려고 보이시핑 사기치고,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 아십니까? 납세, 교육, 국방, 근로. 이건 국민이 가져야 될 4대 의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납세, 교육, 국방, 근로. 이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할 때 이 사회는 더욱 발전되고 살기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1992년 4월 미국 LA에 큰 폭동이 났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답니다. 흑인들이 너희가 뭐 때문에 이 나라 와서 이렇게 잘 살아? 하고 무참하게 사업장에 뛰어들어 때려 부수고 있는 것 가져가고 사람들을 구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폭동으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피해 보상액은 그 사람이 낸 납부 실적에 따라서, 세금의 납부 실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세금 냈으면 그만한 소득이 있었기에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상받을 때 한인들이 가장 작게 보상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왜요? 1,00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100만 원을 냈고, 한마디로 세금 떼먹어서 국가에서 그냥 보상 못 해주잖아요. 말만 믿고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때 교훈을 삼아서 지금 LA에 있는 한인들은 세금을 떼먹지 않고 또박또박 잘 낸다는 거예요. 내가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것만큼, 내가 일한 것만큼 국가에 대해 헌신할 때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부강한 나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꿔진 겁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라가 잘 사는 길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에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어제 저 부광약국이라고 하는 곳에 약을 지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신호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만 학생들, 중학생 같아요.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학생은 서 있고 하나는 일부러 피들피들이 저한테 팍 쓰러지는 거예요. 저한테 탁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싹 피했어요. 쓰러지려다 다 썼지요. 또 와서 또 쓰러지려는 거예요. 또 피했지요. 또 그래 몇 번을. 그래서 딱 생각할 때 이놈 봐라, 이거 자해 공갈단 아닌가? 걔네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가면 훈방을 받지만 내가 괜히 싸가지 없다고 때리거나
혼내키면 건드리기만 하면 딱 누워갖고 사람 폭행했다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피해니까 아저씨 왜 피해요?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아파 아저씨, 할아버지 아파. 그러니까 아파요? 어디 아파? 아, 내가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서 약 타러 가는 거야. 에이씨, 사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 나 이거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아주 조그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동영상 틀어놓고 하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있다가 생각해 봤어요. 이 녀석들에게 돈 10,000원씩 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또 학교 다니기 싫으세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가기 싫어도, 다니기 싫어도 학교 생활해야 한다. 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 보면 내가 학교 생활한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제대로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안 하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건들건들거리지 말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에이, 난 그렇게 못해. 에이, 난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 있어서 애지간하면 세상 소리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니 그 백성을 꺾어버리고 꺾어진 그 가지에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 하나하나가 변화될 때, 무력의 변화가 아니라 나 하나하나가 변화될 때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물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 천국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게 이 땅의 삶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합당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거하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만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반항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